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또 마가복음 12장 29절 두 개의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31번째 예수랑 예수 동행으로 사는 온전한 영성이라는 것으로 우리 한 2주, 또 혹시 조금 그게 다 소화가 안 되면 3주까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랑 예수 동행의 복음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좀 다루어졌던 것들이 꽤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부득불 이 동행은 이론은 아닌데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이론으로 이제 설명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도 깨닫고 돌파해 가시겠지만 먼저 이제 그 동행에 우리가 어떤 삶의 실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에서의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곧 예수님이 사랑인 것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거기에 십자가 못 박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또 이웃사랑.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사랑 관계의 이웃사랑은 윤리와 도덕, 또 사람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기본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에서 계속 듣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용서하신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다 끝없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랑 예수 동행은 예수님이 사랑했다 맞아요. 근데 예수랑 예수 동행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예. 근데 희한하게도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 반쪽짜리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예수랑 예수 동행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자. 이거를 얘기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읽어드렸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처음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라.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이에요. 잘. 우리 교회 지금까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했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예.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요구, 그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해서 율법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부수적으로 613가지 또 부수
조항들이 있는데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뭐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예. 이게 제일 크대요. 우선된대요. 예, 잘 들어주세요. 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첫째와 둘째 관계 가운데서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첫째나 둘째나 다 동일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계명인데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첫째와 둘째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우선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첫째 둘째로 나누었는데 첫째가 더 크고 둘째가 다음 크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맞죠? 첫째 둘째는 온전히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제가 이따 찾아드리겠지만 분리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근데 순서를 따지고 우선을 따지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 이웃,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본능으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벌어지는 게 소개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 용서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해라는 말은 별로 못 소개 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이든 절에 가는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 어디에 치중해요? 이웃 사랑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거든요. 가장 접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예수랑 예수동행의 복음을 들으면 주구장창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라고 얘기하거나, 그죠? 분명히 이 계명이 둘째 계명 이거 똑같은 계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문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동행으로 사는 영성, 온전한 영성은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랑의 열매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왜 예수사랑 예수동행에서는 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안 다루는 것 같으냐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이 다 보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예. 고민되는 부분들이.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은 윤리와 도덕 또 인간생활의 본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신경 써요. 예, 나름대로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의 복음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그 반쪽짜리 복음만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웃사랑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분명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소개받는 것들이, 교회에서 소개받는 것들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 용서했다만 들었지, 우리가 예수님을 하여 사랑해가라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복음에 왔더니 그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거든. 이 얘기를 강조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도 크고 뭐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십계명 중에 최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뜻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얘기한다니까. 성경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했다만 얘기했지. 예수랑 예수 동행에 왔더니 뭐를 강조해요? 예수님 사랑을 먼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지금 읽어드린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사랑 가지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사랑들을 하시려고 그래요. 다들 나로 말미암은 사랑.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인간 세상에서의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요. 정말 자식이 죽을 자리에 대신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는. 그리고 평생을 자식을 향해서 부모는 헌신해요. 네. 근데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쓰고 그래갖고 그래서 자식이 힘들게 사는 걸 못 봐.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좀 편하게 살까?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그래도 못 먹고 지옥을 당해도 내 자식만큼은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막 애쓰고 뭐하고 그리고 재산 모으고 돈을 모아서 나는 고생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갖고 정말 맨몸으로 고생했지만 내 자식에게만큼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사랑 맞죠? 예.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남겨줘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나요? 예? 자식이 힘들지 않게 편하게 해주려고 고생하지 않도록 고생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부모가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환경을 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게 진짜 그 자식을 위한 사랑이 맞냐고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에 망치는 거예요. 결론은 망치는 거예요. 그게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식들이 깨달아주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랑에 배신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물려준 재산 청구 소송해. 야, 너 다시 내라. 이게 뱀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뱀사랑.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 이사할 때 내가 가지고 열심히 이삿짐을 날려줬어요. 네. 이웃사랑 맞잖아요. 그죠? 이웃에 대한 사랑. 근데 우리 집 이사할 때 얘가 안 왔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이거? 야, 이게 뭐 이래? 이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기 때문에 의의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동시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첫째 어디에 해야 돼요? 오직 크고 첫째 되는 예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이웃사랑을 하나요? 고민되시잖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중간에 보면 프린트물 중간에 히브리서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보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로 말미암아.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이웃의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무슨 사랑이에요? 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로,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배신당하면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에 의한 것이라면 내 의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아무 대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말미암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맨날 이거는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반쪽짜리 복음, 그러면 계명으로 봤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을 신약에 가서 교회에서 어떻게 변절시켰냐면, 어디요? 교회 조직의 충성, 봉사, 뭐 기도, 선교, 전도, 사역, 뭐 교회 행사, 프로그램, 뭐 목사, 뭐 이런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조직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더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지던가요, 여러분? 누가 나 열받게 하면 그거 해결되던가요? 누가 내 자존심 짓밟으면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던가요? 이 해결이 안 돼요. 목사조차도 안 돼요. 성경 박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문제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해 주지를 못한다고, 교회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안에 있어야 둘째 계명이 하나로 완성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주구장창 계속 뭐부터 얘기해요? 뭐부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부터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부터 얘기해요? 이것부터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교회 갔더니 제일 처음 뭐부터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밖에 얘기를 안 해요. 반쪽짜리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방법들이 다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전도의 영혼 구원이래요. 그래서 다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일을. 사랑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구제해서 나가야 되고, 내가 뭘 해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 방법으로 나로 말미암은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뭐냐면 내 의의가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배신을 당해버리면, 그것의 대가를 내가 찾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랑. 오늘 이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는 그의 온전한 영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돼요.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다음 주는 골방의 영성과 수도원의 영성에서 벗어나라는 걸 이거를 바탕이 돼야 그게 설명이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하는 사람 말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곳에서 거기서 내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안 오면 절대 이 계명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첫 단추부터를 안 끼워주니까 엉뚱하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엉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밑에서 야고보서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분명히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나타나져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동일시 두고 있어요. 이 계명은.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뭘 강조하지 않아요? 이 계명은 누구나 이웃에 대한 것은 세상 사람도 이거는 고민해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부터 와야 돼요? 일개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코드가 없다고요. 지금 교회들이 이게 빠졌다고요. 중매해 주지를 못한다고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나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웃사랑은 성경에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언제 그러면 이웃사랑합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다가요. 왜? 예수사랑 예수동행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훈련받아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훈련되고 양육받는 것을 훈련받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훈련될 만큼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한 훈련받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반박하고 막 싸우고 이게 내 통제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100이라고 봤을 때 한 50 정도 수준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 견딜 수 있어. 조이스님 그런 경험 하셨다며요. 예. 그게 여러분도 경험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신랑이 저 정도 얘기했으면 나 머리털 다 뽑혔을 텐데 우리 신랑이 좀 바뀐 것 같아? 근데 50의 수준이 아니라 60에 대한 것이 탁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 내가 여기서 안 돼.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잖아요. 감정은 절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가 되지 않아요. 인내하면 큰일 나요. 연단과 고난은 인내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감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리되면 좋은 거고 처리 안 되면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옛날에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얼만큼 내가 친밀해지고 얼만큼 훈련받고 양육받았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다 주변에 벌어지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관계에서의 내 열매가 어떠냐가 그거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교회 올 때 좀 멋있고 옷도 잘 입고 이런 사람들 내가 하고 그래고 좀 허름한 사람들은 내가 막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찮게 여기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하다 보니까
아까 계명처럼 차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나로부터예요? 예수님으로부터예요? 그렇지. 이 비밀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없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훈련되고 양육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에서 이게 드러나요. 옛날에는 내가 집사님처럼 다른 건 욕심 없었는데 차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이제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못된 만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첫째 계명이에요. 그렇다 해서 최초 계명을 강조한다 해서 둘째 계명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한 계명이에요. 한 계명.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자, 성경 봅니다. 프린트물 위에서 세 번째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고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야? 이겨서부터 사랑의 출발이에요. 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반드시 그 사랑을 내가 사랑받았으면 사랑으로 반응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부모의 재산 물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로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로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구제를 했더라도. 그건 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입니다. 이거 원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받았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분명히 나오죠. 그거 첫째 되는 계명 안에 있어야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입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린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맨날 기도하러 나가요. 새벽 기도 나가고 뭐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날 나가요. 근데 그 응답받은 걸로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 맺은 걸로 이웃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대로 인격적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좀 구체적으로 와닿으시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완벽한 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지금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받은 수준만큼 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또 어디로 가요? 또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야 내가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뭐가 없어요? 뭘 했습니다가 없어요. 목숨을 불살라 내어 뒤에 나오니까 이제 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요? 이걸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이거야. 이거 알라는 게 아니에요. 백날 응답 받아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받아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로요. 그건.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목적으로 나가야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이 돼요. 이게 지난주 수요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자, 그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예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기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게.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해다? 마땅하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을 해야, 그 사랑으로 깨달아야 그 탕감받은 것이 기억나서 이웃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근데 성경은 뭐 해야 돼요? 되어야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로부터 하려고 했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수양하고 내가 뭐 하고 이거를 해결을 안 해주니까. 그걸 하고 나면 내 의의가 쌓여. 내 의의가 쌓여.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예, 이 사랑이라는 짧은 단어 안에, 사랑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예, 이 단어 안에 수많은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인격인데 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해져야 이 많은 것들이 내 삶에서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전도의 열매 이런 거 말고.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 부분을 뭐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위에 이제 프린트물의 위에는 제가 써놨습니다. 써놨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예요? 덮느니라.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덮였어요. 내 죄가 덮였어요. 내 죄가. 예.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려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일찍 철없을 때 낳아가지고 미혼모로 나서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를 어디 해외에 입양시켰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 부모 용서돼야 안 돼요? 용서 안 되죠. 평생을 일을 갈겠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은 사랑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끼리, 나로 말미암은 사랑으로는요, 제일 힘든 게 부부끼리의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예, 큰일 나요. 안 돼요. 누구의 사랑으로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랑 안에 있어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예요? 덮이는 것이 되죠. 예. 이거 굉장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왜?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내가 알게 되거든요. 야, 나는 저 창녀보다도 저 너무너무도 나를 낳자마자 버린 그 부모보다도 나는 더 형편없는 자,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자를 잡아서 끌고 온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닌 거야, 이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 자기 예수님 막 들춰내니까, 그러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은 것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사랑의 수준이 50밖에 안 되구나, 60은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님께 사랑하려고 첫 번째 거기서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공급받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안 될 때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참다 안 되면 터뜨려도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잠언서 10장을 봅니다. 잠언서 10장 12절.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예요? 가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바로 예수님 우리 미워했으면 우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 못 받았죠. 예. 10장 12절에 미운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 내가 어떤 것을 탕감받은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예. 예수님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존심 짓밟히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부부싸움하다가 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걸 딱 얘기하게 돼요, 보면. 그 얘기까지만 안 해도 열을 안 받을 텐데 그 얘기를 딱 하게 만든다고요, 사단이. 그러면 이제 칼불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아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얼만큼 훈련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조차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우리도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천이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나로 말미암으면 자존심 건들면 난리 나지. 근데 그게 해결돼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지 않아요. 예,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예수님이 빌라도가 깐죽깐죽 되잖아요. 열받아갖고 싸우고 나 안 해. 진짜가 안 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 안에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예? 누구를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예.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해결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요. 억울함을 다 당하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야,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예?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프린트물 거기 보면 고린도서 13장 4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누가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는 이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건 그 예수님의 인격인 내 안에 이것이 실현되어야 돼요.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이게 제일 안 돼. 이것부터가 안 돼. 우리는. 이것부터가 제일 안 돼. 남한테는 좀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목사들은. 성도들이랑 외적으로는 잘해요. 근데 집에 가족들한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부터 돼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근데 내 수준에서 내 감정에서 내가 다 나에서.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자, 밑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다 팔아가지고. 예? 그리고 내 몸을 불살르게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면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나로 말미암은 사랑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면서도 내 가까운 아내에게, 내 가까운 형제에게, 나 가까운 친척에게 분을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와 있는 거죠.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로 말미암은 건 반드시 내 의와, 아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대단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견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도 봤더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꿈을 실현하고.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아야 내가 편하걸라, 알고 보면. 근데 그래서 해줬더니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형편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은 대가족도 아니고 두 명 정도 나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환경 좋아졌잖아요. 각자 방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뭐가 없어져요? 부모가 질서도 없어지고 막 진짜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자식을 우상 삼아 키워놨더니, 그죠? 예. 자식을 향하여
엄청난 사랑을 퍼부었더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냈다 버린단 말이에요. 재산만 빼앗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뱀사랑의 열매예요.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많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넉넉해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살아가야 돼요. 맞죠? 어디까지예요? 그 더 이상을 주고 줘버리면 그 자식은 완전히 바보되고 병신돼요. 예수님 찾지는 않아요. 왜? 부모가 돈 물려주고 뭐 해가지고 갖고 뭐 다 해주고 해주는데 뭐 아쉬울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요. 결론 예수님 못 만나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서 그도 또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게 해주는 게 부모로서. 그래서 먼저 내 부모가 먼저 사랑하고 마음 같은 사랑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식에게 그거 가르치라 그랬지. 재산 물려주라고 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한국 부모들은 이 뱀 사랑에 못 이겨서 그 뱀 사랑에 갖고 키운 결과 뭐예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직장도 안 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요. 외국인. 아니 지금 일하려고 하면 일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들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바보 만들어놨어요. 다 대학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눈만 커져서 빚내갖고 좋은 차 살려고 그러지. 다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져요. 일자리가 솔직히 없어서 청년 실업자가 있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부모가 사랑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부모가 사랑해서 키워. 야야야, 너 청소하지 마. 뭐 학교에서 청소하지, 엄마가 가서 해줄게. 이게 사랑인 줄 알고요. 너도 힘든 거 하지 마. 설거지 집에서 하지 말고 엄마가 다 할게.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로 와? 나로 말미암은 사랑. 그래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묻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고 다 내 의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부분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의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너희들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1계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돼요? 2계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해야 아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까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자녀다운 것까지 하늘나라 시민권자 잡고 상속자다운 그 예수님의 인격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까지 그 영성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불살라되어지는 거죠. 붙어있으면 되어지는데. 그래서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 예수 그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던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먼저예요. 그랬으니 너희도 뭐라고요? 사랑해.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로 말미암아 많이 맺게 되는 그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뭐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자,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 안에 있을 때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절로 사랑의 열매를 이웃을 향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사랑에 대한 것을 훈련하고 양육하신 만큼 그때그때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우리를 이끌고 갔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하여 수없는 수고를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프린트물 맨 밑에 있어요. 장절이.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양쪽에 있는 양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말씀하시죠. 갇혔을 때다가 돌아보았고 쭉 하지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나로 말미암은 것은요 다 기억해요. 다. 예수님 뭐한테 뭐 했잖아요. 그때 헌금제가 500만 원 했을걸요? 몇 월 며칠 날이요? 다 기억난다니까요. 이거는 벌써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영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있는 모습,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이웃의 사랑의 열매가 절로 맺혀지는데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랑받고 훈련받는 그만큼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들을 이제 맺혀가며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없이 그것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전 모든 걸 팔아서 구제하고 모든 걸 목숨을 줘도 누가 한 게 돼요? 예수님. 제가 그때 다 팔아갖고 누구 도와줬걸랑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른다. 누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 이해가 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이 옛사랑 예수동행으로 사는 온전한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